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네, 둘이 상의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방송실이 고생 많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바통을 이어 달립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바통을 이어 달립시다. 오늘은 우리 본 교단에서 지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 예배입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은 순교자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날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역사를 자랑하는 날도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교자 터툴리아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난다 했습니다. 첫째는 수고의 땀, 둘째는 기도의 눈물, 셋째는 순교자의 피라고 말을 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지를 예측하고 추측하고 계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학자들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던 사람의 수를 추측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하여 그 성경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위에 이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은 순교자의 숭고한 뜻을 기념하는 날이긴 하지만 추모식이 아니라 바톤 터치 하는 날입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은 죽은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그들이 지켜왔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회가 열리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항상 이어달리기죠. 흔히들 계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계주를 할 때의 특징을 보면 다른 운동할 때는 다 자기 자식 안 나오면 운동회 때 다 딴짓합니다. 가서 먹고 있고 놀고 있고 떠들고 있고 그러다가 계주가 시작되면 단 한 사람도 딴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다 응원을 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뜨겁게 응원을 하죠. 우리 교회 체육대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번 체육대회 때 마지막 종목이 계주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제가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건방을 떨다가 역전을 당해서 졌습니다. 계주를 지면 이런 느낌이 들죠. 모든 경기는 다 이겨놓고 왠지 찜찜한 게 남습니다. 그 후로 우리 민석 형제가 상당히 원망스럽고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반바퀴를 따라잡아서 반바퀴를 남기고 골이 나니까 제가 체면이 어찌나 없든지. 그래서 전체 종합우승은 우리 팀이 했는데 이 계주를 지니까 그냥 찜찜한 거죠. 이 계주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억지로 그것을 끼워다 맞춰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스포츠에서 계주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계주는 단순히 누가 더 빠르냐에 관계없습니다. 이 계주를 배열을 할 때 각 팀의 선수들을 고려해서 배열하지 않으면 스피드하고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달리는 사람과 함께 달리는 주자의 성향이 어떤지, 어떤 달리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벌려야 될지 아니면 마지막에 따라잡아야 될지, 우리 팀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냥 달리기 잘하는 사람, 빠른 사람을 겨루는 경기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바톤을 쥐고 달리고 이것을 잘 넘겨주고 이어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바톤을 잘 넘기는가, 누가 바톤을 놓치지 않는가, 그리고 누가 그 바톤을 들고 자기 역할을 해내느냐, 그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체육대회 때는 그 실패를 한 거죠. 저를 초반에 두었어야 돼요. 저를 1번 주자로 두었으면 저는 생명을 다해서 뛰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전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딱 뛰면서 저는 반 바퀴 남았는데 제가 어떻게 날 이기겠어.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작전이 실패한 거죠. 여러분, 2024년에 파리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제가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데 이건 기억이 나요. 바로 남자 400m 계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우승 후보는 미국 대표팀이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으로 우승 후보였죠. 왜냐하면 100m 스프린터의 1, 2, 3위가 계주를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는 얘기죠. 100m 스프린터의 기록자 1, 2, 3위가 미국 팀에 소속돼서 4명의 선수 중에 3명이 1, 2, 3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미국 대표팀이 우승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고 단 세계 기록을 얼마나 단축하느냐, 온 축제가 되었고 꼭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위대한 기록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400m 계주에 이변이 일어났죠. 바로 28년 만에 10위권 안에 기록을 100m 기록이 없는 10위권 안에 없는 캐나다 팀이 4명이 한 명도 유명한 사람이 없는 캐나다 팀이 28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경기가 맞춰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향후 수십 년간 깨지지 않을 기록을 세우고 미국 국기로 달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비디오 분석을 해보니까 1번 주자와 2번 주자가 바톤 터치를 하는데 그 바톤 터치를 하는 구간을 벗어나서 전달되었어요. 1번 주자가 욕심을 낸 거죠. 내가 속도가 붙었을 때 조금이라도 달려야 되겠다 하고 더 달리는데 그 한 발짝 때문에 실격 처리가 되었죠. 여러분, 계주는 가장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경기가 아닙니다. 바톤을 끝까지 잘 이어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인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염려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들의 바톤들이 다 끊어지고 있어요. 이게 위기인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바톤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이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바톤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교회들이 날로 그 믿음의 바톤을 세워서 점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까? 예수 얘기 세상 가운데 꺼내기 무서워서 피하고 있잖아요. 그 바톤을 안 받으려고 하고 있죠. 신앙은 혼자 뛰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의 계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혼자만 열심히 뛰었던
민족으로 기억되는 수치를 우리가 어쩌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어 달리는 계좌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 사람이 뛰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고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으며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뛰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삭 때문에 얼마나 신음하고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믿음을 옮겨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까? 그 믿음의 바톤을 놓치지 않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이삭이 그 바톤을 이어받고 가는 곳마다 샘물을 파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을 대단하게 만났던 적이 없습니다. 이삭이 이어 달리고 야곱이 이어 달리고 요셉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톤을 붙잡고 모세가 뛰었고 여호수아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뛰었습니다. 많은 선자들이 뛰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도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바톤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받아 뛰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순교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바톤을 놓지 않고 달렸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18일 날 대전 중부교회에서 순교자 유족 초청 예배를 드리고 감사패를 전달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위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오후 4시까지 순교자 유족들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제가 총회 역사위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잘 진행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서자들은 총회장이 있었고 부총회장이 있었고 총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었고 그리고 모든 경비를 쏟아붓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회장님과 또 기타 임원들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사를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닥 순교자 유족들이 중요했는지 지금 생각해 봅니다. 제 마음 한편에는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버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순교자 유족들이 그렇게 제 가슴에 남질 않았던 거죠. 그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총회라는 기관에서 나에게 일을 맡겼으니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감사와 위로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모습을 비로소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승용차 하나를 끌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참 보기에 주차장을 준비해 놨는데 다 대중교통으로 그 노인들이 또 그 증손자들이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손에 붙들고 그 교회가 언덕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언덕에. 거기를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올라온 분들입니다. 누추해 보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순교자의 후손들인데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증손자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어떤 유명한 순교자의 아들입니다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들은 순수했고 경건했고 마치 천사와 같은 광채가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누추하고 가장 옷을 잘 빼고 가장 폼을 잡았는데도 저희가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그 감격은 지금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을 뿐인데 그들이 모인 것은 이미 아름다움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로 삼계탕 하나를 대접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분들 초청하면 뷔페를 대접합시다. 삼계탕이 뭡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반찬이라도 잘 갖다 드리고 싶어서 제가 깍두기며 오이며 막 열심히 들어다 날랐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젊은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카페에서 쉬는 시간에 차 대접을 했는데 80세 정도 되어 보이는 유족 한 분이 다리 한쪽이 불편한 걸음을 힘겹게 옮기면서 책 한 권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아버지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을 하나씩 탁자에 나눠주면서 마치 거지가 동냥하듯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하고 돌리는 거예요. 그 책은 순교자 박희천 전사님의 이야기였고 그 돌리시는 분 아드님이신 박래영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순교자 박희천 목사님은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인민군이 사택을 부시고 쳐들어와서 사모님을 개mol판으로 후드려 패고 반동 어디 갔어? 예수쟁이 어디 갔어? 예수 앞잡이 어디 갔어? 하자 사모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개mol을 맞아서 신은심을 하다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이 장례식을 성도들이 치르고 싶어서 장례를 치르려 무덤을 향하여 준비된 무덤을 향해 가는데 이 인민군이 맞고 장례를 못 치르게 하고 콩밭에 그 시신을 집어 던져 버려버렸어요.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이 박희천 전사님에게 전사님 일단 좀 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주일이잖아.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옥에 갇히었습니다. 근데 이 박기천 전사님은 원래 신학을 했던 분이 아니고 아주 유능한 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서 고급 공무원을 하다가 주님 앞에 살아야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고신대학교 고신대학원을 졸업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러자 북한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같이 유능한 수재들이 여기서 아깝게 죽을 수는 없으니 우리와 함께 북으로 가고 우리와 함께 하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굳이 여기서 개죽음을 할 필요가 있느냐. 회유를 했을 때 박기천 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나의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나의 일은 성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북한군은 전사님과 200명의 성도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 현장이 거창에 남아있고 박희천 전사님을 발견했을 때 국군이 발견했을 때는 기도하는 두 손을 꼭 붙든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나무에 머리를 기대고 숨져 있었습니다. 박희천 전사님이 순교할 때 아들 박래영은 4살이었습니다. 두 부모를 다 잃어서 버려져서 보육원을 전전하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다 돌아가셨으니 나도 그 예수를 알고 싶다고 힘써 믿음을 지켜 목회자가 되었고 은퇴를 하여 그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그렇게 불편한 다리를 끌고 다니며 책 팔아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목사님 여기 앉아서 잠깐 쉬세요. 제가 돌릴게요.
책 한 권 권을 테이블로 나눠 드리며 박희천 전사님 아드님이 드리랍니다 하고 나눠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이 세상에 어떤 유명인이,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 박영래 목사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가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앞길이 좀 막혀도 괜찮습니다. 순교자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없는 거예요. 일체차에 치하에 친일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순교했던 자녀들이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일제치하가 끝난 후에 그들이 대우를 받았습니까? 더 뺏기고 더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족도 잃었습니다. 자유도 잃었고 마침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켰던 것이 바로 믿음의 바톤입니다. 그것만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 바톤을 지켰고 죽음으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순교자들의 믿음의 바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유롭게 찬송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순교자들의 믿음의 바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도 바로 우리 순교자들의 바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순교자를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순교자들이 앞서 생명을 바쳐 지키며 우리 손에 넘겨준 이 바톤을 다시 바라보는 날입니다. 우리도 순교신앙으로 이 믿음의 바통을 지킬 것을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결단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순교자들의 믿음의 바톤, 생명을 바쳐 지킨 이 바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순교자들을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증인. 사실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재판은 증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거짓을 고할 수가 없게 되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사실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순교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그들은 죽은 자다, 불쌍한 자다, 실패자다 말하지 않고 그들은 사실을 가진 자다. 그들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증인들이라고 그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아, 어떤 사람은 결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았으며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를 떠돌고 산과 동굴에 숨어서 굶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승리케 하는 증인, 승리자라고 선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이 선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일은 승리케 하는 증인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고 승리자라고 말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로마를 떠나서 생명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성경에 남겼던 걸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순교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바통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자로, 면류관이 예비된 자로 명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를 죽기를 좋아했던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고난을 즐겼던 사람으로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그렇게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살짜리 아들을 앞에다 두고 도망갈 길을 피할 길을 피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우리는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뺏겨야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걸까요? 왜 그들의 삶이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좋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순교자지 죽임을 즐기거나 영웅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그 예수님 사랑을 빼앗지 못했고 핍박도 빼앗지 못했고 칼도 빼앗지 못했고 끝까지 그 믿음의 바톤을 붙들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교자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순교자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기를 하면, 계주를 하면 바톤을 넘겨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 달리는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을 기억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역사 뒤에 또 다른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의 가족들입니다. 순교자들은 강렬하고 짧은 시간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평생을 그 아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로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녀로 외로움을 평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순교자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가족의 눈물,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박기천 전사님은 너무 유명해서 너무나도 잘 배워서 알고 있는데 평생 그 아버지를 보낸 아픔과 가난을 끌어안고 믿음을 지켰던 진짜 영웅인 박내용 목사님은 그 책을 돌리면서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 한국 교회가 이래도 되겠나 싶은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교회가 싫었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거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귀하고 착하고 순하고 감사해야 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고 그들 때문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순교자의 후손이 아니라 모진 비바람 속에서 눈물로 바톤을 지켜낸 그 자체로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살아있는 승리자라는 말입니다. 유족들의 눈물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내가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고 그들의 기도가 한국교회에 살리는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순교자 유족들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살아왔던 믿음의 바톤을 함께 이어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순교자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가족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 계속 달려 승리케 하는 힘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겨내라 성경이 기록하면 하는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세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말할 만한데 성경은 그렇게 위대한 순교자를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최고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교자들이 끝까지 그 이름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도 안 지우고 사는 거야. 그 순교자들에게 밥 먹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언론에서 속된 말로 까이고 정치에 개입하고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자기 이익만 부풀려서 그런 한국교회 현실과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지만 여러분 순교자 육들은 죽을 맛이에요.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순교자가 지키고 싶었던 예수, 그 유족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으며 배신과 조롱을 받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사건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할 불의한 모든 태도를 다 그 십자가 사건 직전까지 성경은 기록했어요. 외면, 부끄러움, 배신, 저주, 떠남, 함께하지 못함.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올라가실 때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던 군중들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들 단 한 사람도 주의 길에 서는 자들이 없고 주를 위하여 나서는 자들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굴욕과 치욕과 사람으로 당할 수 있고 사람으로 겪으면 고통스러운 모든 일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겪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에게 한 위대한 두 마디가 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않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바톤을 끝까지 붙들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바톤은 네 차례야.
이제는 네가 이 바톤을 들고 달려야 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피 흘리는 순교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순교자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순교자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한기국 집사님 예수 믿기 힘드시죠? 남편 지지도 만들어 눈치 보려고 힘들죠? 그놈의 눈치 20년째 보고 있는데 어떻게 견딜만 하십니까? 세상이 타협하자고 할 때 순교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지켜서 손해보시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손가락질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생명을 다하여 예배 드리십시오. 예수의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자라도 아무리 불가능한 자라도 주님의 사랑을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안 되면 목사가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택시 운전을 해도 이보다 사례는 많이 받을 거니. 우리 구목사님 안식을 갖고 있지만 교회 개척에서 여러분 그 심정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 뭐할로 저렇게 하고 있냐고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미치고 한자가 노리지. 누군 몰라? 힘든 거 모르냐고. 교회를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달리지 않고 멈추면 피로 흘렸던 그 바톤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바톤은 끊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힘써 달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18일 날 순교자 유정 예배를 드리는 같은 시간에 우리 교회는 우연히도 군장병 결혼축제에 참여하여 수고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군성교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바톤을 이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전사님과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청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그리고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존경한 마음을 담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사님 전화를 하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우리 대한교회 유영 목사님이 그 순교자 유정 예배 설교를 담당했었고 제가 행사 진행 사회를 맡았었기 때문에 끝나고 총신대에서 5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유 목사님이 그 교회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고 여러분 그 행사할 때 우리 중앙에 아마 사무총장님도 가셨던 것 같고 행사장에 국장님도 가셨고 저기 수석총무님도 가셔서 하는 것들을 다 사진을 찍었던 모양이에요. 사진을 제 앞에서 보이더니 우리는 5명인가 6명인가 돼. 너네는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애들이 시간이 돼? 안 되지. 우리 애들 가져갔더니 뭐 시험 기간이니 뭐니 뭐 이러는데 우리 14명인가 사진을 찍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청년들이 고생하고 수고가 많았다고. 그래서 내가 격려 차원에서 차가 3대가 끝나고 이 교회로 향하고 있어서 제가 그 차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스피커폰으로 고맙다, 고생했다, 고맙다
인사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막 울어요. 하고 울어요. 여보세요? 수고했다는데 옆에서 우리 윤 목사님 당황해 가지고 왜 그래? 근데 전화해서 전사님 이거 이렇게 울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부족했고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열매를 우리가 걷습니까? 옳은 일을 하고 열매가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복음의 일을 하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고 열매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순교의 길을 걸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무너진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끝까지 꾸고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달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증인이라 승리자라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라도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은 제 부귀영화가 전혀 상관없음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그동안 이 젊음을 바쳐서 주님 붙들었던 이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것입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목사의 차댈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 목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한 순교자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일에 후회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이 땅과 내세에 받아 충분히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